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과 나라는 몸이 하나죠. 성전이 되었다는 말이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집은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거처하고 계시냐면 산 꼭대기에 거처하고 계시니까 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또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이렇게 뜰,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도 뜰, 성소, 지성소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고 이제 산이니까 처음에 성경에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 에덴 동산이 뭐겠어요, 그럼? 예, 산이죠. 나예요, 나.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의 그 농사 짓는 밭인데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나고 그 안에 이제 농사를 짓게 만든다는 얘기니까 내 속에서 농사를 짓는 거죠. 우리 속에서. 그게. 그러니까 성전, 그러면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게 그 막연한 어떤 뭐 얘기가 아니고 성전은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보이는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몸이라고 가만 생각하면 쉽죠. 편하고. 그래서 성전은 우리의 몸이다. 이렇게 보면 이 속에 이제 성전, 그러면 그냥 집이면은 성령님이 안 계신 거고 성령님이 계시면은 성전이 되는 거고요. 거룩한 집이다 이런 얘기거든. 성전 그러면 거룩한 집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성령이 안 계시면은 그냥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영이면 우리 그냥 영이고,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게 영인데 거룩한 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안 들어오시면 그 영이 더러운 영이 이제 세상에 있는 지식들이 들어오거나 세상에 있는 마음들이 들어오면 더러운 마음, 더러운 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귀신, 그럼 뭐 귀신 뭐 다 여러분이 알듯이 더러운 마음을 귀신이라고도 하고, 또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게 더러운 지식, 그 세상 지식 이런 얘기들도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 귀신, 일반적으로 귀신 그러면은 땅의 운명을 가진 자들을 이제 귀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의 운명을 가진 자. 땅의 운명에서 벗어난다는 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게 하늘의 운명을 타야 되는데,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탄다는 것은 진짜 거듭났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땅에서 하늘로 옮겨갔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진 삶, 그러니까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바뀐, 그러니까 이제 땅의 삶,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 집이, 영이 더러운 영이었었는데 이것을 다 청소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셔가지고 거룩한 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잘 농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얘기는 그 중간에 있는 얘기예요. 중간에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것은 중간에 있는 얘기고, 그 예배를 잘 이제 그 농사를 지면은 이게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예배를 그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면요, 선악과 먹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에 선악과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게 에덴 동산이 성전이고 성전은 나의 몸이고,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몸이 누구 거예요?
에덴 동산이 뭐 원래 아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다가 동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담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 놨으니까 그 에덴 동산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죠. 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게 아니라, 이 몸도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거.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몸을 이렇게 거룩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몸이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몸이, 우리가 이제 잘 모르면 이렇게 그냥 실수하게 되죠. 실패하게 되고, 자꾸 자기가 몸을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거룩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몸을.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가 7장을 보면 말해요. 7장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지금 3장 16, 17절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애들은 가라. 응? 이거 어른들만 들어야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그런 얘기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얘기는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얘기라고 써놨잖아요, 제목도. 그죠? 이게 이제 여기 글자대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남편과 아내를 우리가 보통 알기는, 남편과 아내는 에베소서 5장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에도 쓰고 에베소도 썼는데, 남편과 아내를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남편과 아내를, 신랑과 신부를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리스도고 아내가 교회예요. 그러면 아내 몸은 누가 주장한다고요?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몸을 주장해요? 교회를 주장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교회를 주장한다. 그러면 이제 남편 몸은 누가 주장한다고요? 아내가 주장한다. 그랬으니까 남편이 그리스도고 아내가 교회니까 그리스도는 누구 맘대로? 교회 맘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바꿔도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죠? 그냥 그대로 있는 얘기. 원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요 말들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숨은 내용이죠. 숨은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맘대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 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어디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여기요.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누구에게 자기 몸을 맡긴다? 교회에 자기 몸을 맡긴다. 아주 간단한 얘기죠. 예. 근데 여러분 몸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몸,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우리는 항상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항상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는 여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얘기고요.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라,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고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죠, 이게?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봐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 고린도전서 7장이 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6장에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서 7장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값으로 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7장을 써놨으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고, 주인과 우리 몸을 사신 주인과 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에 대한, 신부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이제 다 내용을 써놓은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서로에게 그러니까 책임이 있고,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고 서로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그리스도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나에게 책임을 다하고 나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님이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죠? 자기 책임을 다하셨죠. 끝까지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넌 나만 바라봐야 돼. 넌 나만 생각해야 돼. 라고 자기 권리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나는 너만 바라봤거든.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게 이제 자기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한쪽만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겠어요? 아니면 서로가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겠어요? 서로가 똑같은 위치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해요?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서로 몸을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먼저 다하고 그리고 자기가 찾을 권리를 찾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우리에게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을 다한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권리를 요구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에게 대한 내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께 권리를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몸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몸. 그러면 성경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요.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몸이고 보이지 않는 그 몸의 의미는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하고 몸하고 합쳐지면 하나의 사람이 나온다 그랬죠. 영혼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하고 몸하고 합쳐지면 영혼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몸은 영이고 영은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몸의 구원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몸의 구원은 영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영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영은 뭐예요? 말씀. 말씀은 누구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은 그리스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고요. 몸은 우리란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소마, 몸이라는 거죠. 이 사르크스가 소마로 바뀌면 그러면 이제 몸이 되는 거죠. 사르크스가 하고 소마하고 여러분 차이 다 아시죠? 진짜 다 알아요? 사르크스는 육체라고 그러고 소마는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사르크스고 언제 몸이에요? 소마예요? 예? 예수님이 말씀이 뭘로 왔어요? 사르크스로 왔어요. 육체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소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만 사르크스예요. 죽으면, 사르크스가 죽으면 그때 소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너희의 성전이다. 이 몸, 너희는 몸된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소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만
교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만 성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집이 된다. 성령의 성령의 집이 된다. 그렇게. 그게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성전이라는 거기에 부분에 소마라고 되어 있죠. 소마. 그러니까 사르크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르크스는 육체, 죽어야 할 자리, 죄인이라고 표현할 때나 죽어야 할 자리, 이런 거는 이제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할 때도 사르크스로 나오는 거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다. 이럴 때는 이제 다 소마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는 원래 사르크스가 아니죠. 원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몸이 그 실체인데 그가 예수님인데요. 그는 원래 소마죠. 원래 소마인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르크스를 입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입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누구를 입고 내려오셨다고요? 나를 입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자, 죽어야 할 나를 입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 보이는데 성경을 내 모습에서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의 성경을 보는 것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려오셨나,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나, 이거는 머나먼 과거의 얘기인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내려왔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어디로 왔다는 얘기,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얘기죠. 뭐 하려고 육신에 오셨다고요? 내 안에? 아니 금방 뭐 소마로 내려왔다며, 뭐 그리스도의 몸이 소마라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마하고 사르크스를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사르크스는 뭐라고요? 육체라고. 그러면 이게 뭐라고? 언제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사르크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로 죽기 전까지가 사르크스라니까요. 이 몸 자체, 이 몸 여러분 이거 학대할 필요 없어요. 이 몸은 죄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여기 있는 거고, 이 사르크스도 영적인 얘기예요. 성경에서 소마도 영적인 얘기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에 다 영도 영적인 얘기, 몸도 영적인 얘기, 육체도 영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다 할 때 그 육체가 뭐라고요?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데요. 그게 육체인데, 이게 성령의 열매하고 육체의 열매하고 나누어지죠.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회개하기 전에, 죽기 전에 있는 내 몸, 이 몸으로 죄를 짓는 모습들은 육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는 모습들을 있을 때는 말씀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육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말씀이 육체로 임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지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소마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완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들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죠. 말씀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을 뭐 하려고 들어오겠어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십자가 지게 하려고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온 거라는 거지.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죽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 몸은 육체로 살겠어요? 이제 소마로 되겠어요? 소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육체로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마로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사람은 성전이라 그러는 거고 성령의 전이라 그러는 거고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된 사람은 여러분 이제 육체가 돼 있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예배를 또 드린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오해가 되죠. 예배를 드린다 생각을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인데 그 접촉점이 있는 거죠. 그 만난다는 거는 뭘로 만나겠어요? 말씀으로 만나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으로 만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할 때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할 때 만나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만나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그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나서 나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소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된 거고, 예배가 된 거는 그 옛사람은 예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디서 받은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받은 거예요? 여기서 받은 거예요? 여기서 받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임하셨다 말씀이요. 만약에 임했는데 이 사람이 소마가 되질 않았어. 아직도 사르크스야. 죄 가운데 아직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말씀이 몇 가지라고 했어요? 몇 가지? 성경의 말씀은 다 몇 가지? 두 가지. 그러면 두 가지 중에 먼저 거 나중 거 있는데, 먼저 거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 심판하고 죽이죠. 두 번째 거로 오는 건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은혜를 베푸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르크스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상태라면 항상 여러분 말씀이 오는데 어떤 말씀으로 올까요? 죽이는 말씀으로 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내가 죽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었어. 그럼 이 사람은 항상 무슨 말씀이 오겠어요? 예,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온다는 얘기죠, 이 사람에게. 예.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겠죠. 그 회개하는 게. 그럼 회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데, 그게 뭐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지는 거라고.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회개한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예, 돌아선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가던 길을 이렇게 돌아선다는 얘기고, 관역으로 또 벗어났는데 다시 관역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벗어난다는 얘기는 내가 살고 있다는 얘기고, 관역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왔으니까 내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내가 살다가 나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고, 그걸 회개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소마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육체는요, 내 거. 그러니까 육체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그럼 내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져요.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몸을 책임집니다. 회개하면 십자가를 진 거고, 십자가를 지었으면 이미 그 사람 육체는 끝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마를 책임지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그 안에 거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그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책임진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나 철저하게 주님의 것입니다. 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몸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했어요. 근데 들어줄 때도 있죠. 그럼 들어주면 반드시 그 사람 어떻게 만들어요? 반드시 회개시킵니다. 반드시 회개시켜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손해보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어와야 되냐면, 하나님 손해지 제 손해는 아니죠. 이렇게 되죠. 하나님 손해지 제 손해는 아니죠. 누구 건데? 난 이미 죽었잖아. 우린 죽었잖아. 육체가 죽었으니까 내 욕심이 살아있지 않다고요. 내 정욕이 살아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니까 누구 손해예요? 누구 건데? 내 몸이 누구 거야? 하나님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인 거지 내 손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소마가 된 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육체가 죽고 하나님의 몸이 된, 성전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요, 그 권리라는 건 대단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사신다는 그 권리죠. 그 권리가 대단합니다. 그런 그 권리가 대단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권세라는 거예요. 그걸 권세.
그런 힘을 발휘하는 걸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성경에서 권능, 그 힘을 발휘하는 걸 권능이라고 그러고, 그 힘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가 인식하고 아는 것을 권세라 그럽니다. 나 아들의 권세가 있어, 그 말이죠. 나 아들의 권세가 있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로 살다가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의 사람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집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서로에게 권리가 있고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다한 사람들은 그 권리를 주장할 만한 권리가 충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또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런 권리를 주장한다고요? 자기 책임을 다한 사람이. 자기 책임이 뭐예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었느냐, 너는 정말로 나를 믿느냐라고 그 책임을 물어보겠죠.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주님 그거 물어볼 거예요. 다른 거 물어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 못 있는데. 아우 이뻐, 막 옆에 있으면 막 아이고 이뻐, 아이고 예수님 너무너무 이뻐, 아우 예수님 이렇게 막 이렇게 해줘. 그 이쁜 거야, 그 사랑하는 거, 이게 어디 있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 성경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이렇게 해야 돼? 우상숭배지. 그렇게 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 예수에 대한 내가 믿음을 가진 거, 그 이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행동이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모든 게 다, 봉사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상,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 그거를 우리한테 요구한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나의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 주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이거 내 몸 아니에요. 주님, 이거 내 몸 아닙니다. 내 몸은 누가 주장하는 거냐면 남편이 주장하는 거예요. 내 몸이 신부니까, 신부인 교회니까 남편이, 신랑 대신 예수님, 당신이 내 몸을 주장해야 되겠죠. 그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 몸을 책임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쓰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비유를 너무 잘 들은 거죠. 남편과 아내라고 해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원래 처음에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이에요. 서로 따로따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데 살다가 둘이 만났는데요, 누구보다도 친해지죠. 왜 그러냐? 둘이 따로 살았는데 결혼한 생활이 얼마 안 되는데도 둘이 누구보다 친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둘이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하나라고 생각, 또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둘이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둘이 가장 친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신랑과 신부로 남편과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죠. 둘이 다른 몸이 돼서는 안 되죠. 서로 하나의 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되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가 되겠죠. 그게 그렇게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나도 너희 안에 있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하는 거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그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되면 안 돼요.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은 나중에 있는 것도 재림이겠지만 재림은 먼저 어디에 임해야 돼요? 나한테 임해야 되겠죠, 재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거는 옛날에 오셨던 걸 처음에 오셨다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거듭났다 이러는 거를 이제 주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그러면은 처음에 오셨다는 말을 초림이라고 그러고요. 다시 오신다는 말을 재림이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오신 거죠, 우리 안에. 그런데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그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기에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죽음에 이제 또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이제 더 이상 둘째 사망이 없으면 그 재림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둘째 부활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에 죽었는데 요게 이제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러면 둘째 부활이죠. 그럼 첫째 부활이 언제 있었나요? 우리한테? 첫째 사망이라는 게 있었죠. 성경에. 첫째 사망. 그러면 첫째 부활이라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첫째 부활이 있죠. 첫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사망이라는 말이 없죠. 없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부활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없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있죠. 자 보세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있고 둘째 사망이 없다는 말은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첫째 부활하면 둘째 사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둘째 사망하는 날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으니까 둘째 부활하는 거죠.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한테. 죽는 날 둘째 부활하는 거고요. 둘째 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날. 다시 죽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사망한 사람은 다시 죽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 번 죽으셨죠. 다시 죽나요? 다시 안 죽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가면 우리도 한 번 죽죠. 그때가 어느 날이라고요? 뭐 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회개하는 날이라고. 그러면 그날 내가 죽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첫 번째 죽으면 첫 번째 부활하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부활하면 둘째 사망이 우리한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되면, 운명을 다해서 죽으면 그때 둘째 부활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없다는 그 얘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첫째 사망은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예, 선악과 먹고서 첫째 사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선악과 먹고 죽었다는 거죠.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 몸은 안 죽었는데 영혼은 죽었죠. 그죠? 하나님하고 떨어진 거를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첫째 사망이 왔어요. 첫째 사망이 온 거를, 그 문제를 누가 와서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해결한 거를, 그게 첫째 사망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을 끝냈다고. 사망의 권세를 다 끝내고 주님이 첫째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하시니까 이 부활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죽고 부활해버리면,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버리면 첫째 부활에 들어갔다는, 예수님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갖다가 둘째 부활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냥 그 둘째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을 때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할 때 두 번 죽지 한 번 죽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둘째 사망이죠. 우리들은 둘째 사망이 없는 거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돼서 서로 한 몸을 이루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신랑이다. 그러면 신부는, 이 신부인 몸은 누가 주장한다고요? 신랑이 주장한다고. 신부인 몸은 신랑 맘대로야. 그게 성경에 써 있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써 있는 얘기잖아. 그러면 신부의 몸은 신랑이 주장해. 그 신랑이 어디 있어요? 신랑이 성령님이니까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내 몸을 주장한다고. 그러면 성령을 깨우고 성령을 제한하지 않으면 이 성령이 신랑이니까 내 몸을 주장하겠어, 안 주장하겠어? 주장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육체대로 살게 되면 그러면 성령을 억누르게 되겠죠. 주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막 주장해서 억눌러 버리면 성령은 어떻게? 억눌림 당한다니까요. 소멸한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소멸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내 안에 성령이 너희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억누르지 말라는 얘기고, 그게 불을 끈다라는 말입니다. 불을 끄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스벤님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불을 끄지 마라. 너 억누르지 마라. 왜냐하면 성령은 네가 그 신랑을 네 주장하니까, 네가 주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은 네가 주장하는 대로 그냥 억눌림 당하는 거야. 근데 신랑이시여, 내 몸은 당신 겁니다. 당신이 내 몸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랑이 나한테 와서 그래? 그러면 내 마음대로 네가 해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성령이 속에서 주인이 되시겠죠. 그러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이 주관하시겠죠. 네, 그러면 성령이 하자는 대로 몸이 따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어떤 몸이래? 사르크스라고 그래? 소마라 그래? 소마라 그런다고. 그게 뭐냐면 주인이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있는 집. 이걸 소마.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신부고 성전이니까 주인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몸이 만약에 망가졌어요. 몸이 망가지면 그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을 억누르지 않고,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성령을 계속 막 이렇게 존중해드리고, 성령을 갖다가 억누르지 않고 내 소유권을 성령님께 막 이전해드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되면, 그 믿음을 보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믿음 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이삭 드리는 거 보고서, 야, 너 이제 진짜 믿음 내가 봤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못 봤단 얘기야. 그전에는 못 봤단 얘기야. 너 믿음도 몰랐는데, 너 오늘 보니까 말이야, 믿음 대단한데?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네가 나한테 이삭 드리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삭보다, 네 아들보다 사랑하는 줄 오늘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사정을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물론 모든 DNA를 싹 다 조사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조사하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알겠지만, 그러나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셔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님께, 주인인 신랑에게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까지 주님은 기다린단 말이에요. 왜? 내 몸을
당신이 내 몸을 주장하세요 라고 할 때까지 그분은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함부로 못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한테 맡겼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자기 몸을 맡겼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나도 내 몸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이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맡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맡긴다라는 게 서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 말하기 참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성경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옛 하늘과 옛 땅을 육체 그리고 소마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이게 새로와 새 성전이 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있는데 안 보인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안 보인다. 성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새 예루살렘은 신부인 나고 성전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어디다 맡겼으니까. 새 예루살렘에다 맡겼으니까.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자기 몸을 누구한테 맡겼다? 자기 아내에게 맡겼다. 남편은 자기 몸을 아내에게 맡기는 거라. 아내는 자기 몸을 남편에게 맡기는 거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어때? 난 나야. 그런 사람 그런 남자가 있고 그런 여자, 난 나야. 응?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제 결혼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난 나야. 그러면 아니 넌 나야 이렇게 하죠. 넌 나야. 난 너야 이렇게 돼야죠. 그게 이게 결혼한 거지. 난 나야. 저쪽도 난 나야 이렇게 되면 둘 다 난 나야. 두 명이지. 그럼 두 명이 무슨 결혼한 거예요? 두 명이 하나가 됐을 때 결혼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랑 결혼하는 건 반드시 그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나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의 비밀은 교회래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머리예요. 이렇게 또 주장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는 너는 내 몸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고 너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단 말이에요. 너는 나야. 이렇게 주님은 그렇게 하고 우리도 주님은 나의 머리시고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관계가 잘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려니까 이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데 성령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이라고 그러고 지금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신랑이 준비하신 그 말씀,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혼인잔치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이게 서로 하나 된다는 게 이게 천국인데요. 그게 정말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죠.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으로 은혜 받기 전에는 이게 쉽지 않다. 자, 내 안에 성령님을 진짜 믿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종교적으로 누군가를 믿잖아요. 바다에 가면 뭐 바다 신을 믿고요. 뭐 산에 가면 산신령도 믿고요. 또 나무도 믿고 별도 믿고 이렇게 하늘도 믿고 이러잖아요. 또 하나님도 믿고.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오신 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그랬더니 나도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게 내 몸을 맡겼더니,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몸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죠?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몸을 책임져서 자기가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 주님을 억누르지 아니하고 그 성령을 갖다가 소멸하지 않고 그 성령을 나의 주인이라고 자꾸 당신이 내 몸 맘대로 하세요. 당신이 내 것 좀 맘대로 하세요. 당신이 내 것을, 내 소유, 내 물질, 내 자녀, 내 뭐 가족, 뭐 교회, 뭐 이런 내 거 안 할 테니까 주님이 내 거 좀 맘대로 좀 해주셔요. 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래 알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게.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때 더 좋게 해주겠어요? 더 나쁘게 해주겠어요? 반드시 좋게 해준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원리를 나는 아는 거죠. 원리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이 나보다 더 잘하신다, 나보다 주님이 더 잘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계속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저는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 어디에 계신 하나님을? 내 속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나는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 내 걸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 어디 가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도대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죠. 그런데 그걸 안 믿으면 밖에 계신 하나님만, 막연한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하고 우리하고 둘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또 찾아온다고요.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니까 예배를 드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드려준다고 찾아오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하고 저쪽 하나님하고는 틀리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틀린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된 거지 뭐. 저쪽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되셔야 기독교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주장하고 주님이 나를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서로가 하나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진짜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그게 진짜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어떤 영이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그랬죠. 두려워한다는 말이 데일리아라는 말이고 이게 비겁하다, 무섭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 두려워하는 영이 왜 두려워할까요? 염려와 근심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염려와 근심은 어떤 단어예요? 이게 나누어졌다는 단어예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나누어지면 멜림나오가 됩니다. 염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그 마음이 나누어지면 염려가 생기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같이 함께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영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떨어뜨려 놓냐 이거야. 떨어뜨려 놓고 자기는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그런데 예배 안 드릴 때는 막 무서운 거지. 예배 드릴 때는 막 자기가 좀 뭔가 한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요? 무서워서. 평상시에 어떻게 사시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항상 평상시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능력은 디나미스고 사랑은 아가페고 절제는 소프로니스모스, 자아 통제, 분별력, 하나님의 그 교훈, 하나님의 훈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조라는 말하고 푸흐렌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정신을 구원하겠다는 얘기고 너의 지혜와 지식을 구원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송두리째 내가 주인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절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죠, 여러분. 뭐 나쁜 짓 하다가 여러분 내가 절제해야 되겠는데, 그만둬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나쁜 일 할 때 절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스스로 절제하려면 막 잘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통제하시면요, 그러면 되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통제하셔서 나를 끊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끊어내게 해요. 육체의 삶을 끊어내게 하고 이 소조 구원한단 말이에요. 내 지혜를, 내 정신을 구원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제가 되는 거죠. 그걸 절제라 그러는 거예요. 절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요. 이거 없어서 멸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왜 절제라는 것을 마지막에 두었냐면 이게 브레이크거든요. 자동차가 갈 때 앞으로만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나죠? 브레이크 고장 나면 계속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면 막 소리 지르죠. 빵빵빵, 비켜! 브레이크 고장났어! 비켜! 큰일 나! 사람 이쪽에서 막 벽에다 박아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자꾸 앞으로만 가니까. 이게 브레이크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동차 운전 연습할 때, 배울 때 첫 번째 배우는 게 브레이크 배우는 거예요. 왜? 이걸 서줘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줄 때 이 자동차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동차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게 못하죠. 앞으로만 간다고 제 기능 발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동차라는 건 항상 브레이크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때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앞에 사랑으로 시작해서요, 뒤에 마지막에 절제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의 정신을 구원하고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거를 절제하게 하는 것이 브레이크로 계속 이걸 같이 따라가 주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소유하시길 원하신다. 나를 소유한다. 그러니까 내 거, 자기 거라는 걸 너의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권리니까, 자기가 찾을 권리니까. 넌 네 거 아니잖아.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 성경에 다 써놨잖아. 아내는 남편 거라고 다 써놨잖아. 남편은 아내 거라고. 그래서 나 너한테 다 줬잖아, 내 거. 그래서 나 책임 다 했잖아. 나 너한테 다 줬잖아. 그 너는 왜 네 거 다 안 줘? 나 너한테 다 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다 줘야 되잖아. 내 거는 다 네 거잖아. 그럼 네 거는 다 내 거잖아.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내 거는 다 네 거잖아 했더니 그 다음에 입 싹 씻어. 그래 놓고 예수님 건 다 내 거지 뭐. 이러고 끝났어. 이러면 예수님이 좀 그렇잖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래? 그럼 예수님이 억눌림 당했잖아요. 네, 소멸당했잖아요. 불이 꺼졌잖아요. 그러면 꺼진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진짜 불이 꺼졌겠어요? 속에 불씨가 살아있겠어? 살아있어. 언제 두고 보자는 거야. 너 죽을 때 한번 내 불이 어떤가 보자는 거야. 너 내가 꺼졌는지, 그렇다고 딱 꺼졌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지 너 죽을 때 보자는 거지. 그 불이 살아서 이 사람을 태워버리는 거죠. 그게 심판이야. 심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내 정신을, 내 지혜를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주님에게 내 소유권을 옮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 바꾸는 거야. 주인 바꿔야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 거라고, 주님 거라고. 주인이 바뀌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몸을 어떻게 하겠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점검하겠죠. 날마다 머리부터 점검해. 오늘 너 너무 피곤하지? 머리 아프겠다. 너 50살 넘었지? 어깨 좀 아프겠구나. 주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너 자꾸 귀 요즘 어지럽고 잘 안 들리고 뭐 이렇게 떠그덕 소리 나고 그러지? 아유, 너 어지럽겠구나, 너. 이거 다 아신다고요, 주님이. 너 뭐 앉았다 할 때 삐걱 이러지, 소리. 아이고, 너 나이 먹어서 그래요. 주님이 알아서 이거를 하나씩 만져주신다고요. 왜? 누구 거니까. 주님이 여기 이 땅에서 살아있는 한,
네 속에서 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한 그 주인은 자기 몸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몸을 관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망쳐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살다가 몸을 다 망쳐놨어. 그래서 이제 주님께 이제 맡겨야 돼, 자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 주님이 내 몸을 자기 거니까 자기가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거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고요. 네가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둘이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밤에 있을 때 남편은 아내 거고 아내는 남편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피곤해 이랬단 말이에요. 서로. 지금 남편은 안 피곤해, 아내는 피곤하고, 둘이 난 피곤, 성경대로 안 맞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오늘 안 피곤한데 아내는 엄청 안 피곤한데 남편이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 피곤해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상하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지혜를 잘 발휘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둘이 얘기를 잘 나누어야 돼요. 자,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해.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서 피곤하거든. 어떻게 하면 좋겠어? 왜냐면 내 몸이 누구 거니까, 남편 거니까. 내 몸이 누구 거니까, 아내 거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설명 몇 번만 안 해봐요. 각방 쓴다. 몇 번 설명 안 하다가 좀 지나면 각방 쓴다.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이게 성경대로인데, 이 성경대로만 하면요, 가정에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경대로만 하면요. 남편이 해야 할 일, 아내가 해야 할 일, 이것만 성경대로 딱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의 문제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여러분. 예. 이제 결혼 아직 안 한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너무 잘 하면 좀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게 그렇게 그리스도와 내가, 여기 지금 신랑과 신부 얘기인데요, 남편과 아내 얘기인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서로가 자기게 아닌 거야. 그것만 인정해 주면 돼요. 그거 인정해 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근데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서로 각자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멀리 놓고 보고 싶다는 거야.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부담스러운 거지. 근데 내 안에 같이 있는 걸 어떡하냐고. 내 안에 같이 있는 걸 어떡하냐고. 계속 같이 사는 걸. 같이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계속 같이 있는 걸 어떡하냐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아예 인정해서 내 소유권을 주님께 옮겨드려요.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그럼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럼 그걸 성경에 뭐라고 한다고? 이걸 소조,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러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자가 되시러. 그런데 그걸 구원을 안 받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꾸 구원 10원 달라는 거. 10원 구원 안 받고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늘의 운명으로 안 바뀌고 계속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자기 거라는 거야. 다 자기 거라는 거야. 일단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들어왔는데 자꾸 자긴 자기 거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이거 하나가 안 되고서 뭘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별짓 다 해도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럽니다. 왜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의 23절을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7장 23절. 우리 몇 가지만 보고 마치죠.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절에 21절 여러분이 아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간다 이렇게 해놓고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불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노미아라는 단어거든요. 아노미아 뭐 어디서 들어본 단어 같은데, 아노미아, 이게 불법, 악행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라는 말이 부정이라는 말이고요, 노모스라는 말,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거, 그러니까 율법적이지 않은, 율법이 없단 말이에요. 네가 하는데 율법이 없어. 네가 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네가 선지자 노릇하는데 너 율법이 없어. 율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무율법. 다시 말하면 법 없이 하는 거야. 법 없이. 하나님은 이게 성경적인 이 법이 있어요. 그 왁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딱 성경적으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모르고 그냥 뭐 자기가 하면 야 막 이렇게도 하고 뭐 은사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샥샥 하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자기도 막 굉장한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그래요. 자기 하나도 구원 못 받았으면서, 자기 하나도 육체대로 살면서, 자기 하나도 예수님에게 자기의 주권을 완전히 다 소유권을 옮겨드리지 못했으면서 막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막 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거예요. 아노모스, 율법이 없는 자들아 이 말이죠.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짜 주님과 하나가 돼서, 다시 말하면 율법이 하나님인데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거기서 떠나서 뭘 한다는 것은 그거는 불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라는 게 있고 성경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성경적으로 하라는 거야. 성경적으로. 성경에서는 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과 몸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럼 몸은 누구 거가 돼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고, 영은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내 영이 되고, 그리고 몸을 하나님께서 소마로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사르크스가 제거가 되고 소마가 되면 이 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영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인 돼서. 그러면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몸을 당연히 하나님이 관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관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몸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몸을 갖다가 그냥 뭐 가만 내비두는 게 아니에요. 몸이 치료받고 구원받는다는 건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딱 말씀으로 우리를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무균실처럼 돼요. 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관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몸을. 그러면은 몸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따로 떨어져 있어서 지금 몸에 병이 났어요. 그럼 빨리 이것을 약을 투여해가지고 지금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 무균실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여기 딱 성경의 왁구를 딱 만들어 주려면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서 빨리 약을 투여하고 주사를 놔주고 막 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여기에 있는 치료하시는 그 약을, 그 말씀을 그대로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빨리 이쪽에다가. 몸이니까, 몸은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직접 내게 글자로 역사하는 말씀이 있고요, 이 속에 의미, 뜻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이 뜻으로 역사하는 말씀은 어디에 역사해요? 우리의 영에게 역사하는 거고요, 이 글자 그대로 역사하는 것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문자를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 속에서 역사해 버립니다. 바로 그 말씀이 들어가서 빨리 주사를 놓고 빨리 약을 먹는 거죠.
이게 진짜 약이라니까요, 말씀이. 그래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 자기를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면 다시 어디로 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왁구를 딱 채워서 그 안으로 무균실로, 그러니까 무교병이 있는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 무균실로 자기를 들여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내 몸을 이제 그다음부터 관리를 하시죠. 지금 병이 났으면 빨리 이걸 갖다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막 투여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을. 그게 이제 글자 그대로예요. 그런 말씀 중에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러면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글자 그대로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가 있지만 주님께 막 담당시켰구나. 그래서 내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 죄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내가 주님을 믿으면 없애버리겠구나, 내 모든 죄악을. 그리고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해버리겠구나 라고 믿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거를 바로 이 글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다. 수선한다는 말이고 회복한다는 말이고 치료한다, 온전케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라파가 되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라파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을 청종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순진하게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치료에 여호와 라파가 들어와 버리신다, 바로. 그래서 수선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속에 꼬매버리고 이 속을 이제 수선하는 거죠. 옷 같은 거 이렇게 찢어지면 수선하듯이 막 고쳐버린단 말이에요. 몸에 어디 잘못된 부분을. 보이지 않는데 고치는 건 쉬워요, 여러분. 오히려 보이는 데보다요. 그 보이는 거 고쳐진 사람들도 있죠, 물론. 막 이런데 막 사마귀가 있어가지고 레이저도 해도 안 되고 계속 사마귀가 돋아와서 사마귀가 이렇게 있는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마귀 사라질지어다 했는데 딱 좀 있으니까 그냥 쭉 없어져 버리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거잖아요. 그거 그냥 사마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이저로 해도 이 뿌리가 안 없어지면 안 없어지거든요, 이게 잘. 저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손 바닥에 지금도 흉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흉터가 이게. 예수님 못 박힌 것처럼. 예수님 여기 못 박혔는데요. 여기 흉터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이게 그 자리거든요. 저는 이게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이게 레이저로 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기도. 이거 얘기를 해줬더니,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이 자기 그거를 기도해서 그 자리에서 없애버렸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들도요. 근데 이런 건 겉으로 돼 있으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저도 겉으로 돼 있으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기 흉터가 이게 하나 딱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일자로 딱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근데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뭐 오래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진실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없애주십시오. 이거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이 일반화, 그러니까 평균 그냥 평범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뭐 특별하게 어떤 누구만 일어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한테나 다 들어올 수 있지 어떤 사람한테만 들어가서 역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는 그런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치료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자기 날개들에서 병 고치는 능력을 내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자랄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그 이름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얘기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권능을 그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선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게요 선한 일입니다. 나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영적인 부분의 치료, 구원, 그리고 몸의 그 치료, 그리고 구원, 이것을 저는 두 가지를 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사람이니까 이 두 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두 개가 다 같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어떤 것은 진짜 병원에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병원에서 안 돼요. 이거. 그런 거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학생도 병원에서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돋아 나온 거를 명령해서 없애버렸어요. 실제로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루어지겠구나 해서 자기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지 어떤 사람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떤 사람을 관리하신다고요? 자기의 아내, 자기의 신부, 자기의 교회를, 자기의 몸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머리니까 그분이 자기 몸을 관리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관리하는 거고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거니까 자기 거를 충분히 관리하실 것이다. 그게 낫죠. 내가 내 거라고 관리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시면요,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뭐 작고 큰 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작은 병은 뭐 쉽고 큰 병은 어렵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근데 속에 있는 건 안 보이니까 오히려 쉬워요. 속에 있는 병들은요, 안 보이니까 오히려 쉽죠. 자기가 안 보이니까 그냥 믿음을 갖기가 더 쉽죠.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쉽지 않죠. 빨리 병원에 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런데 속에 있는 것들은 안 보이니까 오히려 쉽다고요. 근데 아마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속에 무슨 병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나섰을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팠는지를 몰랐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몸을 몰랐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MRI 찍으니까 갑자기 뭐 암 말기예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암이 말기 될 때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죠? 그게.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도 별로 표시는 없어, 자기가. 근데 속에 뭔가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죠? 그건 누구만 알겠어?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자기 몸이니까. 이해가 돼요? 자기 몸이니까 자기가 알겠죠? 그러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니 뭐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러면 이제 꼭 내가 설교만 잘 들어 이렇게 하는 얘기 같아서 그런 말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찬양하는 시간에, 그러시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그 시간에 갑자기 속에 있는 걸 하나님만 아시고 여러분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경우가 한두 건이겠느냐고요. 그런 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몸을 관리하시길 원하신다. 아니, 아예 나의 전체를 하나님 거라고 소유권을 이전해 드리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걸 나에게 주시면서 나에게 자기가 나를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자기 걸 다 주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보고 말하면 네 거 다 나한테 한번 줘볼래 그러는 거예요. 네 거 다 나한테 줘볼래. 내가 너를 관리하면 어떻겠니? 내가 너의 주인 되면 어떻겠니? 내가 너를 소유하면 어떻겠니? 내가 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관리하면 어떻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맡겨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내 몸을 맡아주십시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주님 맡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관리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내 소유권을 주님께 옮겨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 소유권을 주님께 옮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관리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한번 주여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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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에 있는 몸의 모든 질병들도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료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관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옮겨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부터 예방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옮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몸도 머리끝부터 발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비염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은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사라질지어다. 목 디스크는 사라질지어다. 심장병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종양은 떠나갈지어다. 감기 문사는 건강하게 되어질지어다. 협착증은 떠나갈지어다. 돈성 피부는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명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세영은 떠나갈지어다. 도둑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결석은 떠나갈지어다. 담석도 다 제거가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땅의 운명에서 우리 자신들을 하늘의 운명으로 바꾸게 하시고 땅의 운명은 다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이 가지셔서 주님 우리를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를 꼭 기억해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데다, 뭐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데다. 예배와 선교를 가장 중요시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해야 되고 선교를 성공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꼭 주님의 명령이고 알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또 두 가지, 뭐를 구원받아야 된다. 영과 몸을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런 기적들이, 영의 구원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몸의 구원의 그 기적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교회에서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 둘 중에 하나만 이게 안 돼도요, 힘들어서 교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서 이 세상 사는 거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늘 하나님 안에서 영과 몸이 건강해지셔야 돼요. 영이 깨끗해지면 몸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깨끗하고 건강하게 우리 교회에서 늘 있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그때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